아담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자신을 향하여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적어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망각하며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그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부르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하는 말이 부르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심과 같이, 그리고 그를 소환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소환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혹시 아담을 찾지 못해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은 아담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찾으실 때는 아담이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네가 지은 죄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복시키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타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름을 갖고 있지요. 예전에는 이름들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흔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자가 많이 들어가는 여자들의 이름도 있고요. 또는 철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남자들에게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세련되게 지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이름들이, 그리고 또 듣기 좋은 이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이름이 불려진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때에 내 이름이 불려졌다고 한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재판장에서 내 이름이 불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메달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담을 창조한 그 모습 가운데 너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아담에게 이 주특기를 하나 주었는데 이름을 잘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짝이 없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담을 딱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최초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의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살과 뼈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동안은 행복했겠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하와가 이 뱀의 꾀에 넘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간교한 사단이 이 그야말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이 그야말로 뱀에게 이제 유혹당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와가 말하지요. 아니야,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댔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이것을 약화시키고 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끌려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그것을 먹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뱀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가 죄인 것을 그때서부터 이제 깨닫는 모습들도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죄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려놓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주권을 자기들이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를 직역하면 나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상은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벗은 것들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알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솔직한 답이 아닌 겁니다. 아담의 솔직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데 벗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지요. 세상에 나오게 되면 즐거움이 많아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죠. 하지만 순간적인 그런 찰나의 기쁨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아담이 말합니까?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아담 마음속에 죄가 서서히 들어와 가지고 아담의 양심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만하여 이 사탄의 꾀에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와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질문하셨을 때에 뱀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또 뱀에게 또한 연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첫째는 피하다라고 하는 것과 숨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낫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스스로 자기들의 그 낯을 숨겼다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지요, 성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점점 멀리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만일에 원숭이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벌써 피도 다릅니다. 이 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은 이 우리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저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둬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그야말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또 환생할 때에 어떤 사람은 소가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된다고도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환생한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파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지으니 두려움이 왔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 무언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면 그리고 그 뭔가 내게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부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하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은 말하지요.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갈아입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옷은 벗기시고 이제는 무슨 옷을 입히셨느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 가죽 옷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행위의 모습 가운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고 있는 최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히 주님 존재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능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결단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요.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전가하지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역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댄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뱀을 향하여서는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시면서 뱀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지요. 아담에게도 묻고 하와에게도 묻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책임 전가를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곁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을 향하여서는 질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김없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뱀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런 사탄에게는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인은 사랑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기도할 때에도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할 때는 개인적인 그런 회개가 있고 집단적인 회개가 있는 겁니다. 집단적인 회개를 가지고 그 악의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탄의 슬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해서 집단적인 회개는 옳지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는 물론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릅니다만은 집단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하면 어김없이 사랑의 모습으로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을까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1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여 이스라엘의 성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바로 이 자리가 부르심 속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갈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사랑하시는 부르심임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이 내포되어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그냥 심판을 내리셨겠지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셨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사랑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서는 사울을 그냥 죽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랑하시고 내가 내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벌써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어 키우라 라고 하는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야말로 자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내버리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야 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사랑이 곁들여져 있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속에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막 끌고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 빵
하게 되면은 이 뭔 소린가라고 하면서 주변을 막 살피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졸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차선을 위반했는가, 아니면 내 옆사람이 무슨 위기를 당해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살피듯이,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님 존전에 나와 나를 살피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장소,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한 자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너는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할 시간에는 일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가서 신방을 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가 저도 실제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 때 이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경매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 듯한 물건들은 다 팔려나가고 마지막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겁니다. 저것을 누가 사간다고. 그런데 한 노인이 오더니 그것을 조율을 딱 하면서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겠소 라고 하면서 큰 값으로 그 바이올린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연주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